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1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솔로몬의 추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반드시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 강력한 힘으로 독수리가 활기차게 올라가는 그 모습과 같이 생활 속에서 이런 힘을 이런 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그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설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잃게 되는 그런 결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여러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그의 나라는 더욱더 강건해졌고요. 그는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처럼 그의 말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나라가 쇠퇴하게 됐고요. 여기저기에 적들이 일어나서 공격해 오고요. 나라 안에서도 반역자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렇게 솔로몬은 서서히 그 번영하고 번성하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던 자리에서 추락해서 결국 마지막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 솔로몬을 거울 삼아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추락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추락은 육신의 소욕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그런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상황을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전쟁 관계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결혼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의 입지를 아주 강하게 다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으로 강대국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후궁들을 많이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요 즉위 초기에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과 화친을 목적으로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서 많은 후궁들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또한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궁과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초첩들을 얼마나 거느렸느냐 하는 그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냐 하는 것이 판단되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도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돗과 헨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인데요, 여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원어를 살펴보면 다바크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그 뜻은 착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 또 못못에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이방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이들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거기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배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방 여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도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배워서 알았으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그 결혼을 통해서 또한 서서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피치 못할 일이야 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조금씩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일말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래 내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욕의 늪에 또한 육신의 소욕의 늪에 빠져들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지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깊은 늪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책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던 때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죄악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나 건져주시더라도 아직은 건져주시 마십시오 하는 자기의 육신의 그 소욕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좀 이 달콤한 그런 유혹을 내가 조금 더 즐기고 조금 있다가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사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생각을 이겨야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욕의 달콤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소욕, 인간의 정욕을 철저히 이겨내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처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그 죄악의 늪 속에,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추락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어 잘 나갈 때에도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다윗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거기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낮추고 겸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은 이미 결혼해서 아들 르호보암까지 낳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즉,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초기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의 힘과 능력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싹 빼버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가지고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됐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췄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생각 하나 차이, 마음 하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리고 겸손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 속에 교만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추락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 10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네가 너의 날수를 길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비웃음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이 말은 더 강력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두 번 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선지자조차 솔로몬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지경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그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했고요. 날마다 기도와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내용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혹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조차 없었고 볼 눈이 영적인 그 귀와 눈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어둠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주의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뒤로 후퇴하고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추락은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의 추락은 겸손하지 못해 교만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의 추락은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힌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
그의 말년에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